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지난주일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부활절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시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신없이 공생의 생애를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쉴 틈이 없으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어떤 때는 풍랑이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빠져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함과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기대에 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역사 또한 그 결과들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다면 그동안 다 행하지 못했던 그 공생의 사역들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대적자들도 이제는 어쩔 바 모르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더 효율적이고 얼마나 그게 더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신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승천하셨습니까? 왜 이 땅을 떠나셨죠? 다윗 왕은 죽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때와 시기가 모를 뿐이지 조금 누가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늦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린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땅에 묻히는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는 길은 이 땅에 묻히는 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죠?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셨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계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셨고 승리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인간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이름, 그것은 오직 지존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고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바로 은혜요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 예수님도 그 모든 능력, 고난, 지기, 다스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 권세를 가지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신분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거하는 존재라고요? 땅에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함께 그 하늘에 우리가 앉게 되어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뛰어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 권세, 그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대적하고 내쫓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느끼고 보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지금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시험하네,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날지어다 이러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해도 다 악한 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약하게 했지만 속으로 해도 다 들어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분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곤고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짧은 시각으로 이성적인 논리로 베다니 시몬 집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다 적셨죠. 그랬더니 어떤 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 비싼 걸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멋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계산법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떠난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거처들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1장 8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지고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 34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분명히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그때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이 심판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됐던 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는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신 그 예언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세, 지말, 말세의 끝부분에 이제 오늘 내일 늘 말씀드리는 게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불법과 불의한 일을 거짓을 행하고 이게 정상적인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막 그냥 정치 이게 이상한 아니 어떻게 저렇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는 저주받은 심판받아 멸망할 그런 법들을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도 보면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게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십자가의 길이라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불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풀 없어지고 다 녹아 없어지는,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들이 택하고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길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속히 오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이 속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식간에요. 이 말을 우리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대표 되시던 우리 케아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훅. 이게 뭐예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훅 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조짐이 치러져요. 언제죠? 언제?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비 못해요.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어떡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이번 주 찬양을 어떤 걸 하지? 또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텐데 여기에 정말 필요한 찬양이 어떤 것인가? 시작하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찬양했던 것, 오 자비로운 주여, 이 험한 세상 괴로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바 모르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는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이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을 받으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뻐하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사모하며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이 시대가 말세지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깨어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힘을 얻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